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제가 5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할애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론입니다. 이제 보통 변론이라 하면 고발의 내용이 틀렸고 자신이 무고하다라는 증거를 앞세우는 변론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스데반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의 중심은 자신의 잘못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요셉과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의 변론의 결론을 51절부터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결론에 이르러서 스데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서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앞서 설교할 때에는 청중들을 우리라는 호의적인 단어로 불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이제 목이 뻣뻣하다라는 의미인데,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이 자신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서는, 그러고 나서도 자신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거짓 증언으로 고발하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가 채찍질까지 하면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린다라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낱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 무언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틀렸다라는 이 교만과 자기 만족이 뒤엉키고 더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호하고 막아들여야 하는 연약한 신으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보좌에 올라가 앉고서는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말들을 다 틀어막고 탄압하고 잘라내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점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고발을 들은 사람들, 54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합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격분합니다.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57절 58절에 마침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나서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라는 행동으로 귀까지 막아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낸 뒤에 죽을 때까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그 성전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려는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을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신의 눈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 상황,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입니다.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맞서 싸우고 싶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때 스데반의 눈이 향한 곳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스데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 그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이 겹쳐 보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하여서 사실 성경 말씀이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 그의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나 내용도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신망받는 성도이자 집사로 살아왔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살아온 제자임을 이 기도가, 그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어간 스데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의 삶이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 짧은 인생, 억울하게 돌을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닮은 삶을 진정으로 추구하였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이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올곧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교회 역사 안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과 용서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한 이 스데반의 삶은 결코 길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삶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실상은 내가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의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에만 매몰된 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죽은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참된 제자, 참된 순교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폭력적이고 거대한 무리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덮쳐올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였던 이 스데반을 묵상하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순교의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고 모든 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모든 걸음과 모든 호흡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